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오랜 세월 동안 각 시대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진 말라기, 이 말라기는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역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가 마지막 선지자였고 그를 끝으로 구약의 예언이 끝났지만 그 앞에 어떤 선지자 못지않게 말라기 선지자는 강력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을 다 지어놓고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성전 예배를 소홀히 하고 더럽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눈먼 제물을 드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결혼 언약도 깨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도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이제 자신이 대언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드러냅니다.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또 깨닫게 합니다. 그 뒤에 그 죄를 없애주실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언약의 사자가 와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의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심을 통해서 백성들을 고치실 일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이고 또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던 그 당시를 보게 되면 그들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을 받고 그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 그때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땅 가나안 언약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건축했다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가 중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다 이룬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건축을 이루고 난 뒤에 살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과거의 영광이 왜 다시 자신들에게 찾아오지 않는가? 예언대로, 말씀대로 왜 영광의 모습이 우리 자신들, 그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쳐 자신들의 그 모습이 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없더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게 자꾸 더디어지니까 스스로들 지쳐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고 다시 예전의 옛 영광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회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자신들이 원했던 모습대로 회복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게 우리가 하나님 섬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생하면서 또 하나님 섬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런 잘못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은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온갖 악한 죄, 악한 행위는 다 저지르면서도 그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정말 영적으로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에 나타난 말씀이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에 두 명의 사자가 나옵니다. 한 명은 내가 보내는 사자, 내 사자이고 다른 한 명은 언약의 사자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네 사자와 언약의 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네 사자는 마치 옛날 왕이 마을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내서 길을 준비하는 것처럼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말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에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두 번째 나오는 언약의 사자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 언약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완악한 마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다리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언약의 사자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언약의 사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언약은 정확하게 말하면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언약, 신의 산에서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정말 헌신짝같이 버리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나 이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신실하게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에만 있으면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반역하고 배반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등지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이방 우상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옛 언약으로는 어떻게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해결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맺어진 그 언약.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언약의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설 수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모의하고 있는 나쁜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면 새로운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가슴에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겨놓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잘 새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옛 습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때의 모습이 자꾸 고개를 들고 겉으로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에 붙잡혀 살지 못하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 내면에 존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옛 습관, 옛 성격이 밖으로 뛰쳐나올지 모릅니다. 아무런 저거 없이 있다가 갑자기 욱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그래도 그전에는 잘 넘어가는 것 같았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과거에 그 혈기가 많았던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좀 멀어져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을 조금 소홀히 했을 때,
하나님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멈춰졌을 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계시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 옛사람이 자꾸 다시 달아나서 옛습관이 나를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늘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돌아와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쫓겨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죄를 끊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오랫동안 죄를 끊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은밀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수없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지로는 이 반복적인 죄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 의지로만 내 능력으로만 무언가를 좀 이겨보려고 하면 순간순간 무너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도 경건한 사람들 늘 언제나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노아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노아를 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가 쏠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성경이 그를 증거하기를 당대의 완전한 사람,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차게 흐르는 강물에서 죽은 고기는 그대로 떠내려가지만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고기는 어떻습니까?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경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과의 대화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과의 대화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옵니다.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오는데 구약을 짜면 소와 양과 비둘기의 피가 흐르고 신약을 짜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흐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가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피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와 양과 비둘기가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에는
짐승의 피가 늘 넘쳐 흘렀습니다. 그 제단은 피로 찌든 제단입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 그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 이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그 피,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야만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 죄의 모습, 죄성, 죄악,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묻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아니면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가,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고 은혜를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럼 어떠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존귀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가서 예수님의 피 묻은 붉은 십자가를 우리 심장에 새기고 다시 그 심장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신앙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연단하신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금과 은같이 내가 너희를 연단할 것이다. 너가 어떤 상황이든 그 연단은 너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것이다. 우리가 연단받는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상상하고 내가 예상했던 그런 연단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연단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내가 지금 이 힘든 상황을 경험해야 됩니까? 내가 이 마음 아프고 마음 졸이는 상황을 지내야 됩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모습, 그러한 순간을 지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연단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그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나는 내 신앙 지켜왔고, 나는 이렇게 연단받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약속, 내가 그 약속 붙잡고 끊임없이 연단받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그동안 너희의 입술로 죄가 없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인 것 같다.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죄 너희가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나에게 와서 나의 연단을 통해서 너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약속한 그 약속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변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흔들리는 자가 아니다. 내 마음이 너희처럼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내가 너희를 소멸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든 바른 모습으로 잘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래서 그 약속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